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역대상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기적과 그의 입의 목소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통해서 특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내 사시니 오직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여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사시니 오직 그 생명이 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시니 오직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전부 되어 주시고 모든 일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그 입동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깨가 움츠려들 그런 이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워지면 자꾸만 움츠려드는데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어깨도 쫙 한번 펴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예, 한번 이제 어깨도 펴시고 우리 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풀지 말고 감사로 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첫인상, 첫 경험, 첫 만남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첫 경험이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느낌이 오래도록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또한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남자친구, 남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그렇죠. 외모만 보고 우리가 그 연애하고 사람을 사귀고 그러죠. 근데 이 여학생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남학생이 나쁜 남자였습니다.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럼 말 그대로 벌레 같은 남자였고 심지어 데이트 폭력까지 당하게 됩니다. 헤어지자 말했더니 며칠 동안 끌고 다니면서 물리적 폭력을 그렇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처음으로 만난 남성, 이 남학생이 그 처음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사귀게 되었는데 그 남학생이 벌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여학생은 남성을 볼 때 항상 남성은 벌레다. 벌레 같은 남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이유는 오래도록 나의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류, 그 날개 있는 짐승들, 이 조류들은 이 동물은 그렇다 합니다. 태어날 때 처음 본 상대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아리가 태어날 때 옆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엄마라 생각하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깔 그리고 나의 신앙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율법적 신앙관에 매여 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담배 피면 지옥 가고 술 마시면 지옥 간다 했습니다. 그 정말 그랬습니다. 그 저는 정말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주일에 돈을 쓰면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몰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 그리고 가게가 하나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주일에는 뭐만 쳐다봅니까? 그 가게에 누가 들어갔다 나오냐.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참 곤란했어요. 왜냐? 그 가게에 제 친구가 살았거든요. 제 친구 만나려고 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혼나는 겁니다. 너 주일날 돈 썼다고 뭐 사 먹었다고.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율법적 성향이 강한 교회였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신비적 신앙생활로 첫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컬컬하다. 컬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컬컬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언제 이 컬컬함이 사라지느냐? 그분들은 또 뜨겁게라는 단어를 또 좋아합니다. 찬송도 막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도 막 열정적으로 그러고 나면은 무엇이 사라진다? 컬컬함이 사라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마치 무엇처럼 여러분들 사우나 들어가서 땀을 쫙 빼고 나오면 시원한 느낌이 있죠. 그것처럼 찬송도 막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나면은 땀이 쭉 빠지니까 시원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찬송을 뜨겁게 해라. 기도를 뜨겁게 해라.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찬송할 때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찬송은 기쁨으로. 기도는 어떻게?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인생에는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나쁜 것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초신자들은 교회 가셔서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죠.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태도, 좋은 신앙관을 처음 믿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본문의 내용, 역대기 말씀이라 이야기하죠. 역대기, 말 그대로 왕들의 역사들, 왕들의 역대의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미신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않겠느냐?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크게 패하게 됩니다. 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 다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냐?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법궤를 블레셋에게서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법궤를 맞아들이면서 자신의 신앙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다윗은 법궤를 처음 맞이할 때 어떤 신앙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는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 감사합니다. 처음 법궤를 맞이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무슨 감사였는가? 어떤 감사였는가? 첫 번째로 구원받음의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받음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 7절 8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법궤를 처음으로 맞아들인 다음에 이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웁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직자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무엇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이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는 생일이 4월 달입니다. 근데 미리부터 먼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 생일날 선물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내년쯤에 다시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보 기도팀이 모여서 우리 성도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보 기도팀 말고도 또 다른 부서를 세웠습니다. 무엇이었는가? 감사 개발팀.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그것을 개발시키는 팀을 만들어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감사만 개발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제목들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그것만 개발해. 이 감사 개발팀을 만들어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10채가 있다고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요. 이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다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 꼭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3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너 그러니 형벌을 받아야 돼, 너 저주를 받아야 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소설 가운데 어린 왕자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 많지요. 내가 누구를 좋아할 수 있는 것
뭐 아무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한무개야, 김한무개야, 박한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1988년 미국 알래스카에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실화인데 어느 초겨울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먹이를 찾아서 알래스카 이 육지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 알래스카에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간 그런 만들, 그러니까 걸프만, 베이만, 그러니까 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래들이 이 육지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먹이를 배불리 잡아먹고 즐겁게 지냅니다. 근데 유독 그해 그 겨울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얕은 곳에서부터 이 바닷물이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고래가 들어왔던 그 길목까지도 다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고래가 넓은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만의 입구가 꽁꽁 얼음으로 얼다 보니까 이 고래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만 전체가 이 알래스카 해변 전체가 다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래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에스키모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큰 나무 기둥으로 얼음을 깨뜨리는데 그 얼음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못 깨집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고래가 나가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어찌어찌 하다가 TV 방송과 연결이 되어지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이 타게 되고 또 미국 본토까지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고래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10톤짜리 트랙터가 와가지고 얼음을 깨기도 하고 헬리콥터는 저 높은 곳에서 돌덩이를 떨어뜨려 이 얼음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러시아에서는 20톤짜리 쇄빙선이 와서 또 얼음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무려 3주 동안이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래를 저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를 쓰고 힘쓰고 돈도 많이 들었다 합니다. 100만 불이 들었다 합니다. 수십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래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수고와 애씀을 이 고래들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갖 사랑의 행적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고래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고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니까, 물길을 만들어주니까 고래는 그 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은혜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나도 덤덤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농장에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그 예쁜 병아리죠. 뽀얀 털을 가지고 있고 가냘프고 종종걸음을 하고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귀엽죠. 사랑스럽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예쁜 병아리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수의사가 와서 진단을 합니다. 농장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푹 고아서 먹이면은 이 병아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냐. 병아리 한 마리 살리겠다고
송아지를 잡는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 수의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이 병아리에게 가져다 주면은 병아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진짜 이 사람 미쳤네. 미친 사람 아니냐고. 이 병아리가 무엇이라고 내 아들을 죽이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무모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하나님은 기꺼이 누구까지 내어드립니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마무게, 이하무게, 바가무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인을 예수님을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먼저 구원받음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우리의 감정의 표현을 다 쓴다 할지라도 부족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고백,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자신들은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결국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성도들은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11월 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변함없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 감사의 계절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법궤를 처음 만나는 이 다윗이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냐?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12절, 24절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24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8절과 12절과 24절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행하신, 행적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보다,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지난 10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여 주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것 없으며 그 땅에 계시되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 유랑하였도다. 아멘.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는 유랑하는 민족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어.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셨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셨어. 다윗은 그것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와 민족은 세계에도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에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잠깐 TV를 틀었는데 MBC에서 예전에 독일로 파견되었던 이 광부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 초반 전쟁을 막 끝낸 이 나라와 민족은 정말 비참했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입이라고는 여성들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돼지털을 뽑아다가 그것을 페인트 칠하는 붓을 만듭니다. 그것 가지고 수출했습니다. 근데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민족이었죠. 그러다가 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오자. 누구에게 돈을 빌릴까? 우리나라의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서독에 가서 돈을 빌리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세상 어떤 나라가 전쟁을 막 끝낸 다 폐허가 된 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서독과 협의한 것이 무엇이냐? 서독이 지금 필요한 것이 광부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하니까 그들을 보내주면은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서독이 돈을 빌려주겠다. 한국 정부에서 이 서독으로 파견할 광부를 모집합니다. 500명을 모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4만 5천 명이 몰려들었답니다. 그 요즘 같은 여러분들 경쟁, 그 지금의 경쟁 비교가 안 됩니다.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봐 일부러 손을 거칠게 만들어서 면접에 임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UN 가입 국가였는데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20국가였는데 그때 당시 필리핀이 국민소득 170불이었습니다. 태국이 220불이었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5불이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대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땅덩어리가 큽니까?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60년대, 70년대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신앙의 할머니, 신앙의 할아버지가 담요 한 장 가지고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은 최소한 이 가난에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른손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죠. 오른팔이라면 나의 가장 측근, 나의 가장 힘이 되는 존재, 오른팔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오른팔 되어줄게. 오른팔 되어줄게. 수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수술하고 한 6개월 동안 오른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른팔 쓰지 말라고. 오른팔을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연약한 우리에게,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오른팔 되어줄게. 내가 너의 재정의 오른팔 되어주고, 지혜의 오른팔이 되어주고, 사업의 오른팔이 되어주고, 인생의 오른팔 되어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치luc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오른팔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맞아들일 때가 바로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맞아들이면서 항상 감사를 강조합니다. 백성들에게도 감사하고 자신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난제들이 있습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 풀어집니까? 감사하면 풀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난제와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에게 감사하세요. 마음껏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